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평소 같으면 정찬식하고 또 고난주간 메시지 나누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찬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고난주간 메시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을 뽑기도 하고 모세, 또 다니엘, 또 다윗 같은 인물을 뽑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뽑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은 각각 달라도 싫어하는 인물은 일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이상도 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은 장자권을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출생입니다. 첫째 옆에다가 출생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살이 되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는데요. 특별히 약속의 집안에서 아이가 없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여인들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은 아내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첩에 의존하는 바람에 그 집안에 바람잘날이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삭은 집에 첩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리브가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임신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요.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싸운다는 말이 사사기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두 태아가 싸웠는데 어찌나 심하게 싸웠던지 서로를 짓누르고 그리고 으깨을 정도로 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의 임신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2절을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의 탄식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불완전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어찌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제대로 지르지도 못하고 자신의 배를 움켜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출산할 때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22절을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도다. 여기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습니다. 둘째, 두 민족은 태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겁니다. 셋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에 대한 여호와의 예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태중에서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털복숭이를 뜻하는 에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발꿈치를 붙잡는다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삭의 가족에 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갈등입니다. 둘째 옆에다가 갈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장성을 합니다. 27절인데요. 여러분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제가 창세기 주석을 한 10여 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에서를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야곱은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사냥꾼이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점에 들어서 에서를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설명하는 조용하다는 말이 욥을 설명할 때 흠이 없는 자라는 말과 원문에서 동일하다는 점에 들어서 야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은 두 청년의 성향과 기질을 설명하는 것이지 인격과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들의 인격과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은 단지 두 쌍둥이가 자라면서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둘러싼 부모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가 받았던 두 아들에 대한 여호와의 신탁을 과연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로부터 두 아들에 대한 여호와의 신탁을 들었는지 혹은 듣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삭이 리브가로부터 두 아들에 대한 여호와의 신탁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지간에 그토록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로부터 두 아들에 대한 여호와의 예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탐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로부터 두 아들에 대한 여호와의 예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탐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가 자신의 편애 때문에 이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느 가정처럼 이 가정은 늘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의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장자권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셋째 옆에다가 장자권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사이 허기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허기진 에서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붉은 것을 달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붉은 것이 2번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에서가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서가 내가 먹게 하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내가 삼키게 하라 혹은 내가 꿀꺽 삼키게 하라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내가 꿀꺽 삼키게 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내가 꿀꺽 삼키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에서의 지나친 식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것을 기회 삼아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의 장자권을 팔라 오늘 내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등장하는 오늘 나에게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야곱이 강조하는 말이 매우 분명한데 야곱은 지금 오늘 나에게 팔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내게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33절에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3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이 다시 한번 오늘 내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오늘 내게 이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우연히 바로 이날 죽을 쏘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바로 이날 죽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에서의 사냥 습관과 식탐의 습관을 면밀하게 관찰했다가 바로 이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할 때요. 에서의 식탐과 야곱의 속임수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에서의 식탐이라는 주제와 야곱의 속임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야곱의 속임수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몇 가지 잘못을 하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 사람들조차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족장으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해석한 것,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엉성하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엉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우 혹독한 책망과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바로 그 핵심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특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2배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아들이 10명이면 장남이 2배를 상속받고 나머지 9명의 아들이 8몫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만일 아들이 2이면 장남이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을 갈망했던 이유는 단지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야곱이 장자권을 갈망했던 이유가 단지 재산 때문이었다면 야곱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장자권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나루 사건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자기 재산을 비롯한 모든 생애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결단코 장자권을 손에서 내려놓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장자의 권리를 무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가정의 장자권은 단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메시아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야곱 가정의 장자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방법이 있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야곱은 죽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죽 한 그릇 나눠 먹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허기진 에서의 간청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내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오랜 동안 장자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에서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야곱의 마음에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그토록 간절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형 에서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말에 금강산도 뭡니까?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에서의 말대로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에서는 죽을 먹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에서가 결코 아사야 직전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는 4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셔요. 첫째, 먹었다. 둘째, 마셨다. 셋째, 일어났다. 넷째, 갔다.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음식을 먹다가 배고픔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자신이 했던 바보 같은 짓을 한 번쯤은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먹고 마신 후에 아무런 주저함이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이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인물 작가인 알렉산더 화이트의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팔아온 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소홀히 여겨 값없이 여겨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든지 흥정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도 알았고 리브가도 알았으며 그리고 야곱도 알았습니다. 야곱은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의 형을 오랜 동안 눈여겨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에서는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후에 에돔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저주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자 에돔은 우리가 다시 싸울 것이라고 반항을 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뜨리려면 무너뜨려 보십시오. 당신이 무너뜨린다 해도 우리가 다시 싸울 것입니다. 라고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잘난 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에돔의 마음은 에서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족할 수 있다고 외치는 에돔의 마음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에서의 마음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31절부터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야곱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한 책망과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서 그의 인생길을 저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평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도덕적인 메시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그에 반해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장자권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장자권을 이토록 갈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는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요,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는 1장부터 11장이고 다른 하나는 택함받은 가족의 시작을 알려주는 12장부터 50장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읽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동일한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그것을 톨레도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계보 혹은 족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가 중요한 이유는 톨레도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그때마다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화면으로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보라, 톨레토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9절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족보는 이러하니라.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그 전에는 이삭의 계보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지금 시작할 테니 그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이 구절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9절은요.
그 위에 있는 12절과 비교가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위로 가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9절 오늘 본문 19절에서요. 이삭은 누가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12절과 19절의 비교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자,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인데요. 위에 있는 게 19절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12절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이다. 하갈 즉 사라의 몸종인 애굽 여인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저 간략하게만 보고 이제 이삭의 족보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에서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펼쳐지니까 그 야곱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되었을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두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늘 곱씹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꾸벅꾸벅 잠이 왔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방울이 초롱초롱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반면에 어떤 아이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택하심입니다. 영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택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택함받은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홀로 살도록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데에 택함받은 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굽은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자들을 향하신 당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열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반면에 에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건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에서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무관심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그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 홀로 책임지며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누가 방해를 하고 어떤 환경이 방해를 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지 그 길을 얻어맞고 가느냐 아니면 칭찬받고 가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감격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낙심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야곱과 같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택함받은 자의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택함받은 자들이 영적인 갈망을 경험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방편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갈증, 영적인 열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나홀로 책임지며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이 우리를 결국 목적지까지 인도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고난주간 하나님 보낼 때에 다시 한번 야곱과 같은 영적인 열정,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소망,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소망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밀듯 일어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나홀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간섭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향한 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각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